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년 니사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 있으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근심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 일을 합니다. 그것은 왕 앞에 이제 포도주를 갖다 드리는 그런 일을 하던 중에 그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무슨 수심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의 묘실이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를 항상 마음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때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참
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수심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할 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나올 게 없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계속 마음에 성벽 재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너에게 도와줄까라고 말했을 때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왕의 조서가 필요하고, 또한 들보 제목을 내게 주소서. 공사를 하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이것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은 지금 겉으로는 그냥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게 술을 갖다 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을 하고 싶고 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니 성벽을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워주고 싶은 것이죠. 황폐된 곳을 복구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조상들의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함과 열정,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어떤 상황이 실제로 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요,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보고 근심했대요.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겁니다. 흥황하면 안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잘 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헤미야는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서 과연 저라는 사람은 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인가,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도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일단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찰을 합니다. 얼마나 황폐되었는지 보니까요,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얼마나 풀이 없으면 느헤미야가 탄 그 짐승 외에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안타깝겠죠. 이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방백들에게 처음에는 알리지 않다가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유다의 귀족들에게 처음에는 알리지 않아요. 16절에는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에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비전에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혼자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죠. 혼자 못합니다. 성벽을 어떻게 느헤미야 혼자 쌓겠어요. 나무가 있다고, 왕의 통행증이 있다고, 통행증이 있어서 온 것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운 것이죠. 나무까지는 있죠. 그러나 그걸 자르고 붙이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거기서 승진하여서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우리 건축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갖고 있던 생각 먼저 기도했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함이 그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이지만 듣고서 그러면 갔다 와도 좋다. 왕비도 갔다 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것이죠. 그리고 도착하여서 처음에는 자기의 뜻을 알리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함께할 사람들에게 같이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잘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아까 그 근심했던 사람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19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마치 거역하는 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포장해가지고 일을 방해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의 순수함이나 진솔함 이것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경험이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절에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벽에 대해서 너희는 기여한 것이 없고 기여할 것도 없다. 너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다 와서 합시다가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방백 지도자들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한 것이 없다. 성전 공사에도 한 것이 없고 성벽 공사에도 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명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리더십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할 사람들과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음의 소원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갖고서 말도 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고 또한 필요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무너진 부분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몸된 서바라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는 우리의 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